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어, 언약궤, 또 등잔대, 뭐 떡상, 뭐 이렇게 쭉 성막의 기구들을 쭉 설명을 하시다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갑자기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0장에 가서 다시 성막의 기구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하고 제사장에 관련된 제사장 의복이나 제사장 위임식이나 제사장과 관련된 것은 그 다음 챕터로 넘기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로 다 퉁쳐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와 성막의 기구를 설명하는 그 중간에다가 제사장 의복과 위임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설병이나 떡상이나 등잔대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고 제사장 위임식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공간 혹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제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인 장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긴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사장이 왜 거룩한가?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또 에봇을 입고 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론을 콕 집어가지고 아론 네가 대제사장이 되거라 라고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제사장이 왜 거룩한가?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의복 신경 써야 돼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놨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어라고.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옷을 안 입으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의복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잘 차려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복만 입었다고 누구나 다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의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거룩한 의복을 입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무슨 목사라고 불러요? 담임 목사라고. 오늘 우리 한민희 집사님도 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무슨 목사인지 아셔요? 위임 목사입니다. 저 위임 목사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저를 이제 이 열린 베델교회 위임 목사로 저를 그렇게 세워 주셨죠. 또 공동의회를 하고 공동의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위임 목사라는 말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 손이선이 아니라 위임 목사 땡땡땡,
이렇게 써 있는 주보를 간혹 보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위임 목사가 따로 있고 담임 목사가 따로 있는 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손희선 위임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기왕이면 담임 목사보다는 위임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더 폼나지 않을까 해서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았을 지언정 위임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임하신 것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공동체를 위임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공동체를 위임하신 것이 맞다면 거룩한 것이며, 제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 담임 목사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공동체를 위임한 적이 없다면 거룩한 게 아니겠죠. 제사장의 거룩함은 의복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가 또 이 의복이 거룩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할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좀 캐주얼하게 약간의 세미 정장 같이 입고 설교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래도 목사는 목사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제 아내는 의복이 거룩함이 있는 줄 아는가 봐요. 하지만 제 아내를 절대 설득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절대 거룩은 의복에 있지 않습니다. 호칭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든 담임 목사라고 부르든 위임 목사라고 부르든 그런 호칭이나 직분이 저를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라고 부르면 거룩하고 집사라고 부르면 덜 거룩하고 누가 그럽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 거기에 가장 큰 의의를 둔다면 사람들이 나를 권사라고 부르든 집사라고 부르든, 어떤 분은 꼭 거기서 수정을 하죠. 목사님, 저 2년 전에 권사 됐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한때는 노회를 가잖아요. 19년 전, 18년 전 그때 일입니다. 노회에 가면 이제 정기 노회가 1년에 2번 있어요. 봄 노회, 가을 노회. 그래서 막 수백 개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입니다. 노회니까요. 그럼 주차장에 이제 수백 개 교회 담임 목사님 주차할 자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 부목사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부목사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34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딱 봐도 담임 목사 같이 안 생겼거든요. 유리창을 딱 내리고 저 주차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딱 보고 주차위원이 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점점 주차장이 멀어지죠, 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에 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주보를 끄집어 와서 그 위원한테 여기 보라고, 저 담임 목사라고, 물론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이름도 안 적혀 있지만 그렇게 말할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를 부목사라고 하든 담임 목사라고 하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자리에 주차를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마크, 표식이 있다면 뭘까?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오늘날 우리가 누구 위임식을 한다, 교회에서 누구 위임식을 한다, 뭐 예를 들어 장로 위임식을 한다, 혹은 목사 위임식을 한다, 항존직 위임식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일단 이 위임식을 어디서 할 거냐, 장소. 또 이 위임식을 주관을 누가 할 거냐, 당회가 주관할 거냐, 노회가 주관할 거냐. 또 위임식을 할 때 안수위원으로 누구를 세울 거냐, 또 안수를 할 때 대표로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표 기도는 누가 할 거냐, 특송을 할 때 특송은 누가 할 거냐, 무슨 곡을 할 거냐, 또 선물,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 선물은 뭐로 할 거냐, 이런 거 아마 신경 쓰실 거예요. 저도 몇 번 위임식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쫙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예요. 죄사함.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지금 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어린 수소 하나, 순양 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위임식이 먼저가 아니라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어린 수소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어린 수소 하니까 아마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를 염두에 두신다면 땡. 원어로 이 어린 수소는 최소 생후 1년생 송아지입니다. 태어나고 1년에서 3년까지 된 수소를 어린 수소라 그래요. 특히 구약에서는 최상품의 소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최상품의 소를 평가할 때 생후 3년 된 수소를 1등급으로 칩니다. 그 수소를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식에, 제사장 위임식에 왜 수소가 필요하죠? 바로 속죄제 때문인데요. 우리 다음에 이제 보시겠지만 우리 10절과 11절을 미리 한번 읽어보죠. 자, 10절과 11절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자, 이렇게 안수하는 동안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이제 수송아지에게 전가가 돼요. 그 다음에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죽여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죠. 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화목제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면 송아지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 공동체 전체가 다 먹어야 되니까 양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송아지를 잡는 건 화목제물 때문이 아니라 속죄제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를 받는 대상에 따라 속죄를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리더들의 죄를 속한다. 또 제사장 안에서도 평민들의 죄를 속한다. 다 제물이 다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용서받는다. 열린 베델교회 모든 교인들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럴 때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4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제사장의 속죄제가 아니라 회중 공동체의 속죄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수송아지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직분을 위임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하는데 쓰이는 제물이 뭐죠? 수송아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와 맞먹어요. 아론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와 맞먹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론의 죄는, 아들들의 죄는 그만큼 심각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거랑 똑같이 여기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도 크지만 예수 믿고 죄를 짓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죄는 더 커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늘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 안 믿으니까. 안 믿은 그들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맞먹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교회의 죄가, 성도의 죄가 전체의 죄와 맞먹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 다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이만큼 심각하고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위임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늘 이날 위임받는 그날, 장로 위임받고 권사 위임받는 그날 과연 교회에 식사에 반찬에 무슨 반찬에 올라갈 것이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수건으로 드릴 거냐 아니면 다른 거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위임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정결입니다. 내 영혼의 정결.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저분이 정결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분이 지금 정결한지 아닌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위임식을 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잡고 순양 둘 잡고, 순양 둘은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는 제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정결하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의복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호칭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권사라고 부른다고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제가 목사라고 불린다고 거룩합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라고 주보에 써 붙여야 거룩합니까?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위임하시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셨으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불러든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든 그런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제사장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많은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학벌도 아니며 당신의 재산의 유무도 아니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정결 상태예요. 수송아지의 희생을 통해서, 순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됐다 위임식 됐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사함을 얻고 탕감을 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제사장이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 또 우리가 죄를 짓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죄를 짓지요. 연약하니까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른 숫송아지와 순양의 피를 의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지은 죄를 얼른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론은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죄를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당신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와 순양의 피는 지금 없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얼른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워내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고. 이런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메뚜기가 토사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며 전염병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며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죄사함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나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정결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은즉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누가 올 거냐, 무슨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선물은 뭐로 할 거냐, 음식은 뭐로 할 거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위임받는 제사장 본인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숫송아지의 피보다 더 거룩하고 순양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가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